저는 종종 집에서 된장국을 끓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 사모와 우리 막내가 제가 끓인 된장국을 첫 숟가락을 뜨고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칼칼하고 시원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지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가장 기쁨의 보상은 아마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만나는 표현과 많이 먹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에 나의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그 음식 앞에서 왜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고 밤찬 투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식탁 불효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식탁 앞에서 여러분 SNS 너무 보지 말고 만나게 표현하며 여러분 많이 먹어주는 그것이 바로 식탁효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된장국 실력은 유튜브에서 얻은 영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재료를 사서 그 재료를 다듬고 된장국을 풀고 또 감자를 넣고 익혀서 그리고 또 버섯과 또 양파를 넣고 또 보글보글 다 끓여갈 때에 두부를 살짝 올려놓는 제 손끝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우시는지를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따로 국밥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평소 보아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었던 그 보아스의 지식이 아니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보아스와 근접하며 살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 때문에 이삭을 줬던 그의 집이 보아스를 끌어들이는 이러한 큰 은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품을 지녔으며 어떤 일에 한번 마음이 꽂히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지식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즐거워해 하시며 한번 하신 일에는 어떻게 매력을 짓는지 우리는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하고 손끝으로 만진 바 되어진, 체득되어진 여러분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 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알고 있던 보아스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보아스는 우리 집에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지식입니다. 나오미는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말 따라갔다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남편 엘 집사가 죽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남편 집안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남긴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친척 하나는 잘 둔 것이죠.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했습니다. 2장 20절에도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 5기에 홍수환 선수의 부인 오키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아마 7080의 세대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가까운 이웃 사촌들, 이웃들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까운 이웃 사촌보다 여러분 친척 보아스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었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여러분이 특히 가족과 친척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친족이 아프면 신방하고 약하고 가난하면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가서 축하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남편 쪽으로, 예수 믿는 우리 아내 쪽으로, 예수 믿는 우리 자녀 쪽으로 우리의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친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과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던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집에 가까운 친척으로 친구로
함께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여러분의 집안 삶에서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지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고 있었는데 그 보아스는 평소에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는 자라고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서 2장 20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보아스는 친척들이 모일 때 살아있는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두 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친척들 중에 가장 못살고 가장 형편없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지식은 룻에게 은밀하게 담대하게 보아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잠이 든 보아스 곁에서 몰래 이불을 들치고 여러분 들어가게 한 것은 보아스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측은히 여긴다는 소문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면 분명히 나오미는 룻에게 편법을 쓰거나 유혹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룻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은 가족에게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나의 어머니 박영자 전도사님과 나의 장모 되시는 최희종 권사님, 그리고 나경자 권사님, 우리 박성수 장로님의 모친 권사님, 최충호 집사님의 모친 권사님과 오정탁 집사님의 모친, 그리고 박길자 권사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잠잠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시 남은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날의 가족을 잃었던 그 슬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으로 돌리는 분이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지나온 삶에서 자세히 돌아보게 되면 그때도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마트 가서 과일을 골라 담을 때 좋은 것만 골라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와 긍휼을 베풀 자를 선별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난날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 집에 은혜의 물줄기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고 있는 지식 세 번째는 그가 마음에 한번 꽂힌 일에는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잠잠히 기다리고 지켜보자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일을 맡겨놓고 안절부절하는 사람,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그 일을 맡긴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일을 잘한다는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부분에서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한번 꽂힌 일이라면, 은혜 베푸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성취시키고야 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할 줄 알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축복의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에 꽂힌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다 쓰러진 가정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정을 향한 일에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고 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지금도 일하고 행동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일하심에 대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좀 잘 풀려갈 때 여러분 설레발치고 먼저 치고 나가지 마십시오. 결국 일을 온전하게 매듭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진 지식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근접해 두고 그를 잘 알았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길로 들어선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길에 우리 집에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